합니다. 저는 열왕기상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등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말씀을 전하며 나갈 때에 남쪽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우리가 누구의 길로 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닮아가야 될 다윗 왕이 되겠죠. 세 번째는 솔로몬이 되고 네 번째는 르호보암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5대 아비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아비암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특징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 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단명했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왕이 단명했다, 일찍 죽었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마련이죠. 주로 악한 왕이거나 그럴 때에 단명을 하게 되고 이 왕은 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이지만 뒤에 나오는 6대 왕인 아사 왕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41년을 통치하게 되고 할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0년, 41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5대 왕 아비암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그가 어떤 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따라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처럼 전쟁을 하다가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만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니 만났으나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자리로 쫓아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그 모습으로 주님을 떠난 모습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죄를 있는 그대로 지으며 살고 결국에 그 삶은 참 평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끊임없이 분쟁은 일어나게 되고 또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다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5대 왕 아비얌입니다. 그 이유가 5절의 말씀처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러니 죄만 짓고 전쟁만 하다가 간 인생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곧 죄이죠. 그러니 이 죄의 굴레와 사슬을 끊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를 거슬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문제는 자기 힘을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겠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나 솔로몬으로부터 보고 배웠던 겁니다. 잔마리를 써서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 그러니 나라는 나뉘어지게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잘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시스템을 교회에게 짜맞추려고 하고, 그 짜맞춘 시스템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그냥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는 메말라가고, 메말라진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어느 한 것만 싹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게 되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스포츠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로 치면 주자가 1, 2, 3루 사울왕,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어떻게든 주자가 나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수가 던진 견지사에 쉽게 죽게 되었거나 그 다음 순서인 4번, 5번 타자가 크게 점수를 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가 쉽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 5번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쫓아 삶을 살지 않는 병살타와 같은 그러한 허망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허망한 패배를 앞둘 위기를 놓여 있던 것이 바로 4대, 5대, 3대의 왕들의 했던 모습입니다. 그게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의 모습이죠. 또 역대하 11장 18절 이하에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중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아멘. 아버지 솔로몬의 청명과 비교했었을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교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그 죄들도 공동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의 그 죄들을 분명하게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가 18명인 것도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첩이 60명, 총 아내는 78명이 됩니다. 또 그 중에 누구를 제일 특별히 사랑했냐고 기록하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사랑했대요. 그 말은 압살롬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혈통의 정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혈통을 강화시켜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방법들로 그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려고 했던 모습이 이 왕들 가운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로 세워져 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가장 좋은 상태에 그 상태가 되는 것은 너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삶이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며 보내며 나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하늘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예배함으로 나아갔듯이 또 첫 새해의 시작을 발걸음을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나아갔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숱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억눌린 것들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묶인 것들은 풀어지며 무너진 것들은 더욱 견고히 회복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고 안정감을 주는 것은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평탄케 하시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증명케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그 열매가 우리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성령의 열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죄의 사실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힘, 곧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등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등불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등불을 늘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 소망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되어서 오늘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운 생 가운데에 받았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죄라는 어둠 가운데의 등불은 빛이요 희망입니다. 절망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이 어둠 즉 죄 가운데서도 사함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뒤이어 말씀 속에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등불이신 예수님께 달려가 나아가는 것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견고함이자 그 견고함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오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등불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인간적인 방법들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며 정책과 우상 등으로 차지했던 아비함의 삶을 보니 전쟁뿐이며 끝자락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에도 등불 곧 희망이 있으니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 가운데 있고 우리의 빛이자 길이신 예수님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사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쫓아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의 자녀 또 넓게는 살아가는 우리 차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을 소망하고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습니다. 근데 찬찬히 돌이켜 보십시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길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이 아들을 맡기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씨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저희죠. 그런데 그때마다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라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것을 해주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세상에서는 살아남는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바뀌어지며 더 많아지기 마련이며, 그것들로 기준을 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나에게 그것을 주고 싶지만 나에게 어떤 것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곰곰이 기도 가운데 돌이켜보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내가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차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할 수 있을 유일한 그 해답, 내가 자녀에게 주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알려주자.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땅의 숱한 사람들 중 하민이, 하윤이, 하온이의 부모로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렴. 그 마음을 주시기에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도록 환경을 열어주고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부어주셨고, 그 기도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고 삶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런 모자란 사람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가정을 살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깥 일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러한 삶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거나 가정을 살펴보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함께 하려고 하는 아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함께하는 이웃과 이모와 삼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들을 살펴볼 때에 꽃 같은 마음으로 아내가 그 일을 저보다 더 훌륭히 감당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우리 아이들이 죄를 용서하여 매일매일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할 수 시험에 있고, 빠지지 사랑하는 저희 않게 막내도 하시고 무엇인가 뭘까 잘 모르겠지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기도하며 권능과 나아가지 영광이 않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아버지의 하는 것은 것입니다. 아마도 아멘.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너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지금도 저 어린아이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입술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해나가니, 함께 해나가니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군요. 하나님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가려고 합니다 라는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저렇게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가져가고 스스로가 가방을 챙기게 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들로 삼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는 제가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 놓더라고요. 그 말씀의 작업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며 나갈 때에 숱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아들도 우리가 앞서 나가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분명히 똑같은 문제, 아니 더한 문제도 만나게 될 거지만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 그들 가운데에 심겨져 있기에, 자신들이 놓쳤던 그 말씀이 어느샌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져 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들을 능히 해나가리라 믿으며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차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더한 것들로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들불이 우리 세대에도 끝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부어주기를 은혜를 소망하며 헤쳐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세대가 된다고 한다면 아사가 누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유다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그 가운데에 부어졌고 그 기회가 그 가운데에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세대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부터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결단했던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의 길을 따릅니다. 주님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안에 이러한 행동하는 단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확실하며 나가는 것은 아사는 우상을 내리 찍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 끝까지 확실히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아사의 모습을 뛰어넘어 확실한 모습으로 불살려야 될 것은 다 불사르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남겨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이 결단과 이 평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가정이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견고해지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썩어진 세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 3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등불을 꺼트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전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3대가 지나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등불을 얹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하고 약한 마음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나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의 형편이 어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복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그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나 역시도 주님 앞에 보잘 것이 없는데 어찌하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희망이요 등불이오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등불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라는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주십니다.
그 등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끼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차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수많은 적들과 환경들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찾고 기도하고 가까이하며 선포하기를 선호하는 사랑하는 차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등불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십시오. 그 등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 부어주시고 그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